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둘째 날 화요일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나서 성전에서 나가세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가신다라는 것은 성전에 어떠한 파괴라든가 성전의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시작서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성전에 이 큰 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돌들이 도리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 예수님의 그러한 성전 파괴에 대한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읽는 자, 이것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도 말고 그 이스라엘의 지붕은 이게 평평한 지붕입니다. 평평한 지붕이에요. 평평한 지붕이라 갖고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가족들의 그러한 모임들도 갖고 또한 여러 가지 농산물도 말리고 밤에는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한 넓은 지붕인데 그 지붕 위에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날이 바로 이게 심판의 날이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말씀이고 실제로는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렇게 예언하였던 그러한 말은 BC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그곳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배우게 되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이게 몇 군데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7절 말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떠한 한 사람이 이 성전 안에다가 이러한 황폐하는 것들을 이러한 가증한 것이 여기에 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 11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우리 또 12장 12절 말씀, 12장 11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다니엘서 말씀에 보게 되면 BC 2세기경에 있을 그러한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그곳에서 바치고,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돼지는 제물로 다 쓸 게 아니거든요.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BC 2세경에 있었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나간 것이기 때문이죠.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다 파괴시켜 버리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사륙과 또한 고난과 환란이 있었는지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그때만이 아니죠. 결국 이 뒤에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종말에 있을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다 경고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경고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환란이죠. 이 19절 말씀 보면 환란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면 환란의 날이 되겠고 또한 이 날이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지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 날을 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감하여 주십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만약 이 날들을 감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되고 이 환란 속에 넘어갈 수가 있을 만큼 그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경고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너희가 경고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또한 21절 이후의 말씀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러한 때에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말라.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때에도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었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지 말라. 믿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도 행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해갖고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그러한 적그리스도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어떠한 특별한 무엇을 행하고 그러한 것들에 결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징이 아니에요. 그것이 표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미혹하려고 합니다. 미혹하려고 해요. 특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극심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세요.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삼가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믿지 않도록.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한 종류 중에 하나죠. 자신이 스스로를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지막 때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세력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 신천지에 가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막 붙이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
미혹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미혹되게 만들잖아요.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보에도 항상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여 주신 그 복음, 사도들에게 전하여 줬던 그 복음,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했던 그 복음, 옛적 길, 오래된 것 같지만 우리 교회 날마다 들어서 귀에 인인인 거 박히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그 진리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확 준다라고 해서 미혹되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다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결코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징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릴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때가 언제라라고 하는 것에 결코 미혹되지 마세요. 다 알 거예요.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를 수가 없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 알고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거짓 선지자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에 우리를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세요.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택하신 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앞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저주를 통하여서 뿌리째 마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무엇입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우리가 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이 막 피어나죠. 지금 이제 막 벚꽃이 피어날 때 아닙니까? 벚꽃이 막 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제 그러한 것들, 이 벚꽃이 피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봄이 왔구나. 이제 조금 더 잎이 진해지면 무엇을 합니까? 여름이 왔구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앞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그러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겠구나라고 경고함은 받습니다. 경고함은 받아요.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 징조로부터 경고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리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AD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또한 이러한 그 전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으니까 우리가
경고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항상 경고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절 이후의 말씀서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물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르러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때에 또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때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여기서 모르신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성으로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신성으로는 분명히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언제인지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습니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셨습니다.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아서 그 시계를 보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 깨어서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반복하냐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성교회 그 사건을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언제 온다라고 10월 28일인가요? 언제 온다라고 딱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니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한참 뉴스에 났던 게 하얀 소복 입고 앉아갖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준비하였어요. 집 팔고요. 직장 다 관두고요. 재산 다 이단 교주한테 다 헌금하고요. 예수님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안 오셨어요. 어느 때에 오시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 어느 때를 말씀해 주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런 것에 미혹되죠.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의하여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서 뭐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사람이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하여요. 주인이 그렇게 명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35절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종에게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깨어있기 힘든 때예요. 깨어있기 힘든 때입니다. 저물 때, 밤중 때, 다굴 때, 새벽 때 힘든 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들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갖고 잠 안 자는 약, 각성제 먹고 깨어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며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나누지 못하지만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라고 말씀하세요.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회들, 시간들, 재물들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가운데 충성 다하십시오. 세상 일들이라 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3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